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안식일을 기억해서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부터 우리 데일라이트 세이빙으로 시간이 조정되었지만 또 잘 기억하셔서 정각에 나와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 7분께서 주 품에 품으소서라고 하는 아름다운 찬양을 주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우리 7분께서 비록 검은 옷을 입고 나오셨지만 제 눈에는 하얀 천사처럼 보이네요.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우리 7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 옆집에 사는 주부 2명이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한 아주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유, 매일 어디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세요? 그러자 이웃 아주머니께서 저요? 매일 우리 남편이 반찬이 맛없다는 얘기를 해서 학원에 좀 다녀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요리 학원에 다니시는군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요, 유도 학원에 다녀요. 한 번만 더 그런 소리 하면 가만히 안 놔둘라고요. 우스운 이 유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이 복수가 너무나 당연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배려와 친절도 너무나 희귀해진 것, 그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고신일이라고 하는 분이 쓴 준비된 2인자라고 하는 책에서 제가 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발견을 해서 나눠 또 드리고자 합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날 어느 날 이 피츠버그의 한 가구점에서 초라한 모습의 할머니 한 분이 비가 오는데 그 가구점 앞 길을 서성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가게 주인이 나와서 할머니를 안으로 모셨습니다. 할머니는 내 가구를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차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따뜻한 차를 한 잔 대접하면서 물건은 안 사셔도 괜찮으니까 편히 앉아서 구경하시고 차 이 안에서 기다리세요 라고 하면서 그 차 번호가 어떻게 되냐라고 받아 적어서 그 차가 오는지 몇 번이나 밖을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가 올 때까지 미소를 잃지 않고 그 할머니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며칠 후 이 가구점 주인은 미국의 대재벌인 카네기로부터 편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비 오는 날 제 어머님께 베푼 당신의 친절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회사와 고향 스코틀랜드에 집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가구를 당신 손에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편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아주 작은 친절과 배려에 감사하게 되고 또 감동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런 배려가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기도 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행복해지는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 우리가 함께 연구할 본문에도 한 여인의 용기 있는 배려로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민족을 구원하고 본인과 가족의 운명까지 영원히 뒤바꾼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호수아서 시리즈 2번째 시간 여호수아서 2장에 등장하는 한 여인 기생 라합, 하지만 기생이 아니라 이제는 현숙한 여인이 된 현숙한 여인 라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은 총 24절로 된 상당히 분량이 긴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 읽는 것은 생략하고 바로 본문을 처음부터 한 구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이 여호수아서 2장 1절은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낸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이 바로 어디였는가? 시딤이라고 하는 모압의 평지, 아카시아의 나무 초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아벨 시딤에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이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으면서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 안으로 보내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꽤 긴 기간을 머물렀던 곳이었었고, 그곳에서 모압과 미디안의 여인으로 간음을 행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던 곳이며, 동시에 모세가 그곳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였고 모세가 묻혔던 곳이 바로 이 시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여호수아는 가만히 2명의 정탐꾼을 선별하여 그들을 백성들 모르게 여리고 성 안으로 들여 보냅니다. 38년 전 1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갔다가 온 후 백성들에게 한 그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는 그러한 운명에 처했었는데, 여호수아서 2장 1절을 통하여 이제는 한 세대가 지나고 모세는 이 땅을 떠나고 새롭게 12명의 지도자 정탐꾼 가운데 한 명이었던 여호수아가 이제는 지도자가 되어서 또다시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들여 보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에게 신중함을 요구하십니다. 신중함은 지도자에게 아주 요긴한 자질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여리고성으로 진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타고난 군인으로서, 군대의 장관으로서 마지막 작전을 눈앞에 두고 최종적으로 2명의 정탐꾼을 또다시 여리고성 안으로 들여 보낸 것입니다. 낯설고 적대적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곳을 탐지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경계는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수단으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한 이름이 명백하다라고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정탐꾼을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최종적으로 2명의 정탐꾼을 다시 한번 파송하였다라고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내진 2명의 정탐꾼이 누구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까? 한 여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여인의 이름은 라합이었고, 또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은 이 여인의 직업이 무엇이었다고요? 기생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저술가들 그리고 일부 개신교 주석자들은 라합이 기생이었다고 하는 것이 불편하여서 라합이 이 매춘을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여관집 주인, 호텔의 오너였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처음 본 광경 중에 하나가 공항에서 내려서 시내로 가는 길에 큰 호텔이 있는데 그 호텔에 쓰여 있는 커다란 간판이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 북경주점 이렇게 써져 있는 겁니다. 그게 저는 왜 이렇게 술집이 큰가라고 의아해했는데 알고 보니 중국에서는 호텔을 주점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더라고요. 그런 컨셉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이 라합이 단순하게 여행객들이 많고 또 관공서 일들을 보기 위해 드나드는 많은 관료들이 있었던 그 여리고 성곽 지역에서
호텔을, 여관을, 주점을, 주막을 경영했던 한 여주인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히브리어 원어로 분명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조나라고, 조나 라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조나라고 하는 말은 구약 전체의 용례나 히브리서 11장과 야고보서 2장에 사용된 그 용례를 확인해 보면 이 단어는 분명히 기생을 말합니다. 기생. 현재 라합이 기생이든 과거의 기생이었든 어쨌든 라합은 기생이었던 것만은 확실합니다. 아마도 이 정탐꾼들이 숙식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공공장소보다는 이 라합의 집, 기생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아마 눈에 덜 띄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기생이 어떻게 하나님께 사용됨을 받게 되었는가? 선지자와 왕 369페이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빛이 라합의 심령을 밝혔을 때 그녀는 회개하고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기로 결심했다. 기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자 회개하고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기로 작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결심한 그녀에게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등장하듯 이 여인은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명예까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라합은 성경에서 그녀 당대부터 그 이후로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늘 기생이라고 하는 별명가 닉네임이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왜 이런 부끄러운 이름이, 직업이 그녀를 평생 영원히 따라다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셨을까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큰 죄는 그 아무리 흉악한 큰 죄일지라도 회개를 가로막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세리처럼 살지라도, 비록 우리가 기생처럼 살지라도,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배반하고 가롯 유다나 베드로처럼 살지라도, 그 어떤 죄악을 우리가 짓더라도 그 죄악이 결코 우리를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막지 못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이름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악하게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회심 후에 얼마든지 믿음의 영웅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예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만 하고 구원만 간신히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내가 결심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나 또한 믿음의 영웅으로 기생 라합처럼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한 번 형성된 평판은 회개로서 그의 생애에서 죄를 없앤 후에도 그 사람에게 영원히 붙어 다닐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또 동시에 주고 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고 문둥병으로부터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를 영원히 문둥병자 시몬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거지였습니다. 소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치료함을 받고 예수님의 탁월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경은 거지, 소경, 바디메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 예수님의 조상이 된 이 라합도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전히 기생 라합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한 번 형성된 평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인상을 위해서는 두 번의 찬스는 결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번 우리에게 주어지는 순간순간의 찬스에 최선을 다하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평판을 형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 성으로 밤에 잠입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조심스러운 행동거지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에게 간첩 신고가 들어간 겁니다. 이 성은 굉장히 긴급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근래에 강력한 두 나라가 두 왕의 산산이 이 민족에 의해서 부서졌기 때문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백성들이 불과 24km 밖에서 진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리고 백성들은 라합의 증언에 언급된 것처럼 이스라엘 광야 여정 동안 함께 했던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 수많은 기적들을 이미 성 안에 살고 있었지만 다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 성의 모든 주민들은 곧 그들을 향해 닥쳐올 공격에 대해 두려워했으며 따라서 모든 낯선 자를 의심의 눈으로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두 정탐꾼이 아무리 조심하였다 할지라도 주위 사람들에 의해서 발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들의 복장, 그들의 언어, 그들의 행색 때문에 정체가 발각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그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생 라합의 집으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의심할 여지 없이 잡혀서 아주 잔인무도하게 죽임을 당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뜻하지 않은 한 사람을 예비하셨고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기생 라합은 다른 여리고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두 명의 정탐꾼을 한 번에 알아챘습니다. 여리고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대번에 알아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편견의 구애를 받지 않고 여호와를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소용없는 일임을 깨닫고 그들의 하나님의 자비에 자신을 내어 맡겼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편견에 사로잡혀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편견,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편견, 또 부자라고 하는 편견, 아픈 사람이라고 하는 편견, 수많은 편견이라고 하는 안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편견에 구애받지 않는 능력을 주시고 그녀를 통하여서 두 정탐꾼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녀는 어쩌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조차도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마음 속에는 이미 믿음이 말과 행동으로 실천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이 두 스파이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자신의 편견을 넘어선
놀라운 선견 지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3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이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여리고 왕이 직접 라합에게 기별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라합에게 너네 집으로 2명이 들어간 것 다 알고 있다. 그들이 잠자러 단순히 투숙하러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내놓아라 라고 왕이 직접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라합은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스파이 혐의를 받게 된 겁니다. 상당히 사태가 심각한 겁니다. 이 순간 그녀의 선택에 의해서 그녀는 영원히 죽을 수도 있고 영원히 구원받을 수도 있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라합은 자신의 조국과 양심이라고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던 겁니다. 이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머물었던 그 짧은 시간 동안 이 정탐꾼들이 라합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자신의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시간이나 기회조차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너무나 급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이 받은 빛에 따라서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기로 결심을 하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던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2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왕이 군사들을 보내기 전에 이미 마음의 결심을 하고 이 2명의 스파이를 숨겨준 것입니다. 관원들이 오기 전에 낯선 자들이 들어온 것에 대해 알려져서 수색이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 그들의 사명에 대해서 알고 결심을 굳힌 후 이미 안전하게 2명을 대피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5절에 이 라합의 유명한 거짓말이 등장을 합니다. 라합은 자신이 그들을 본 적은 있으나 이미 이 성을 떠났으니 빨리 쫓아가 보라라고 하면서 자신의 집에 숨겨준 스파이들을 따돌리고 그 군인들을 그 집 밖으로 몰아냅니다. 이 거짓말은 거짓말입니까? 아니면은 거짓말이 아닙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 아닙니까? 거짓말입니까? 그렇다면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고 꼭 필요한, 심지어 생명을 살려야 하는 그런 조건에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 거짓말을 해야만 할까요? 이런 거짓말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이런 거짓말을 영어로는 white lie라고 그러죠. 하얀 거짓말. 하얀 거짓말은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힘이 많은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듯이 라합은 더 큰 악과 적은 악, 곧 하나님의 사자라고 믿는 2 사람을 죽이는 일에 가담할 것인가, 아니면 거짓말을 해서 그들을 구해낼 것인가 라고 하는 기로에서 선택해야만 하는 이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나는 거짓말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말해드리죠. 2층에 3대 더미 한가운데 스파이 2명이 있으니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라합처럼 거짓말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상황이 제게 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우신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잘 대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림교회 성경주석은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거짓말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지만 라합 같은 사람에게는 빛이 점진적으로 이르러 온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된 안식일에 대하여 무지함으로 그것을 범했던 때가 있다.
우리 역시 11조나 건강한 삶의 원칙들을 알지 못했던 때가 있다. 근데 사도행전 17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비록 연약함과 무지가 혼재해 있다 할지라도 진실하고 정직한 의도를 우리로부터 받기 원하십니다. 라합의 믿음은 시험을 받았고 진실함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해 있는 곳에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시고 받아들이시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나야 하는 존재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 안에서 우리 모두 날마다 자라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절 보겠습니다.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이 LA 지역의 집의 구조를 생각하면 이 고대 근동의 집과는 사뭇 다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이 고대 근동의 집은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집을 지은 후 지붕을 아주 평평하게 옥상으로 만들어서 그곳에서 산책을 하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집안 잡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유대 법에 따르면 지붕에는 난간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공공 건물의 지붕도 평평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라합은 3대를 말리기 위해 그곳을 사용했는데 오늘날도 많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9절에서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아노라라고 기생 라합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가 아노라라고 하는 말은 마치 약속이 이미 성취된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이 가나안을 주셨고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붙여주셨다라고 선언하는 것처럼 미래의 일이 이미 현실에 이루어진 것처럼 성취된 것처럼 이 기생 라합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라합의 믿음은 어찌 보면 이 두 명의 정탐꾼의 믿음보다도 더 강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더 강하고 확실에 찬 믿음을 그녀는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두 정탐꾼의 연약한 믿음을 그들보다 더 강한 믿음을 가진 이방 여인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인도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리고 성 안에 있던 이 기생 라합과 모든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루신 위대한 일들을, 지난 40년의 역사를 모두 소문으로 들어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은 내가 아노라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기생 라합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행한 위대한 일들에 대한 소문이 이미 여리고까지 다 미쳤노라.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21절로 35절 그리고 신명기 3장 1절로 11절에 보면 이 두 왕 시혼과 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평화의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시혼의 영토, 시혼 왕의 국토의 일부인 길, 왕의 길, 킹스 하이웨이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정중한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무 피해도 결코 입히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이 시혼 왕은 도리어 이스라엘을 먼저 침략하는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에게 시혼을 붙여주셨습니다. 시혼은 완전히 패배하고 그의 모든 영토를 잃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이웃나라 왕 옥이라고 하는 이 왕은 상황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요구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내어 주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신장, 힘, 군사력만 믿고 그들에게 길을 또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바산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인 옥이라고 하는 왕은 그 침대가 그때 당시에 아주 귀했던 철로 만들어진 침대에서 잤던 사람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침대를 철로 만들었을까요? 그 철로 만든 침대의 길이가 9규빗이라고 했습니다. 4m 80. 넓이가 4규빗이라고 했습니다. 2m 13. 침대가 5m, 2.5m가 되는 그런 침대에서 잤던 사람입니다. 신장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이었습니다. 그러한 육중한 몸을 지탱하기 위해 철로 만든 침대 외에는 다른 것들은 버티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한 거인이 사는 나라가 바로 바산이라고 하는 왕국이었습니다. 거기에 이 옥이라고 하는 왕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나 신장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는가, 그것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은 모세가 한 신앙 고백보다도 더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을 기생라합이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이방 여인이 그 입술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6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역시 하늘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여호와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상황이 불리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악의 세력 앞에서 우리가 작고 메뚜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왕국은 무너지려 하고 흔들리고 있음을 사단과 그의 군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는 기생 라합처럼 담대해야 되겠습니다. 두 정탐꾼처럼 믿음을 더욱 굳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미 여리고의 모든 주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오직 라합만이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라합의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8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따라 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내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두 정탐꾼과 기생 라합이 한 약속이 이곳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정탐꾼이 이제 밧줄을 타고 떠납니다. 떠나는
정탐꾼에게 기생 라합이 부탁을 합니다. 나와 내 가족은 구원하여야 주어야 합니다. 그러자 정탐꾼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와 내 부모와 형제, 아비의 모든 가족을 너의 집에 모으라. 멸망하지 않으려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로 피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피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으로 우리가 아무리 피하고 더 나아가고 성공을 찾아봤자 이 세상에서는 결코 구원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은 그 어디도 안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은 예수님이 오신 분명한 그날 다 무너져 내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께 피하여야 하겠습니다. 24절을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이 마지막 말은 두 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에게 사이에서 일어났던 대화입니다. 38년 전 방랑 생활 시작하기 전 12명이 하였던 정탐꾼의 보고와 얼마나 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흔히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아벨,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던 노아,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사라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던 야곱, 그리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요셉, 그리고 나서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등장을 하지요. 이 연대를 따라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그렇다면 모세 다음에 누가 등장해야 될까요? 모세 다음에 누가 등장을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후계자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를 이어서 믿음의 용사로 기록된 사람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기생 라합입니다. 성경에서는 라합을 믿음의 영웅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은 가나안 땅에 사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직업 또한 기생이었습니다. 창녀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파견한 정탐꾼을 만나며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통해서 자신과 가족을 지켜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얻어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땅에서 그저 들려오는 성밖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식만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믿음의 여인을 보석처럼 찾아내셨던 겁니다. 어떤 사람은 듣기만 하고도 마음속에서 믿음이 자라는데 어떤 사람은 눈앞에서 기적을 보고 만지고 느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귀한 복음 가운데 살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잘 키워나가고 계십니까?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이 라합의 집에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두 가지 물건이 발견됩니다. 기생이라고 하는 직업, 그 직업에 어울리는 물건이라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술과 음란한 그런 물건들 아닐까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2장에 등장한 기생 라합의 집에 나타난 물건은 의외로 3대와 붉은 줄이었습니다. 왜 도대체 이런 물건이 라합의 집에서 발견된 걸까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옷을 만드는 재료로 3대를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장례식에서 시신에 입히는 옷 있죠? 그 옷, 3배 옷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3대. 이 3대는 1m에서 크게는 2m, 3m까지 자랍니다. 그런데
좋은 상태의 삶대를 얻기 위해서는 이른 새벽에 나가야만 좋은 재질의 삶대를 채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키가 큰 삶대를 성인 2사람을 숨겨줄 만큼 숙이 채취해서 옥상에 쌓아놓고 살았다면 이 라합이 도대체 그 3대를 가지고 무엇을 했을까요? 왜 그렇게 3대를 많이 얻어 놓았을까요? 채취해 놓았을까요? 왜요? 3대로 옷을 만들려고. 그 3대를 가지고 옷을 만드는 과정,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 사람보다도 키가 훨씬 큰 3대를 일일이 낫으로 다 베어다가 그것을 솥에다가 쪄가지고 껍질을 벗기고 말리고 돌로 일일이 그 3대를 쪼개고 그것을 다시 물레를 통해서 실을 뽑고 그래서 만든 그 실로 3배 옷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염색을 해서 옷을 만드는 그러한 일을 어쩌면 기생 라합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있는 양의 3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 집에 또 붉은 줄이 있었을까요? 이 붉은 줄은 그때 당시에 솥에다가 밧줄을 넣고 거기다가 염색 재료를 넣어서 같이 끓여서 이 밧줄 안에 염색 재료가 스며들게 한 다음에 옷감을 염색할 때 밧줄을 조금씩 잘라서 같이 넣어 삶아서 염색을 하였다고 합니다. 잠언 31장에서는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3대죠.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3대를 일일이 채취하고 그것을 삶고 그것을 돌로 다 빻아서 한 줄 한 줄 실을 뽑아내는 일은 정말 막노동 중에 막노동이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도 그러한 일은 정말 익스트림 잡 중에 하나입니다. 근면함이 없이는, 성실함이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일, 그 일을 기생 라합이 여호수아서 2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기생의 삶을 청산하고 3대를 구하여 옷을 만드는 일을 하며 살아갔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 성 너머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니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마음속에 들어와 믿음이 자람으로 이 여인은 삶을 바꾸어 새 삶을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기생에서 현숙한 여인, 변화된 여인 라합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라합처럼 조국을 등져야 하기도 하고 자신이 섬기던 우상을 버려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버렸던 그러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보잘것없던 한 여인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축복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 후의 이야기가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는 여호수아서 2장, 3장, 그리고 마태복음 1장, 또 히브리서 11장, 야고보서 2장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2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맴돌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가운데서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기생 라합은 2명의 정탐꾼 중에 1명이었던 살몬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를 낳았습니까? 보아스를 낳았죠. 여러분, 살몬과 보아스가 함께 있는 방에, 살몬과 라합이 있는 방에 라합의 품에 안겨 있는 귀한 옥동자 보아스를 품고 있는 이 부부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그 보아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룻과 결혼을 하게 하시고 누구를 낳습니까? 오벳을 낳고, 오벳이 누구를 낳죠?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구를 낳습니까? 다윗을 낳았죠.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을 통하여서 다윗 왕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던 겁니다.
라합을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 또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한 한 여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믿음으로, 결단으로 하는 것임을 라합을 통해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 시혼과 옥을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나 또한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 땅의 많은 백성들을, 나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